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왠지 기분 나쁘죠? 미련한 자가 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는 참 교회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하다못해 저 시골 산골 마을에도 교회는 있었어요. 마트는 없어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는 특히 만능 맥가이버였죠. 그 마을의 모든 일, 수도가 안 나오면 수도 고쳐 주러 가고, 전기 고장 나면 전기 고쳐 주러 가고,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 뭐 차량 운행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어떤 마을에 목사님은 마을 이장도 하셨어. 목사님도 하면서 마을 이장도 하시고, 청년회장도 하시고. 요즘 청년회장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마을 청년회장 나이가 다 환갑이 지나신 분들이 청년회장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 여전히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부족하대요.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교회가 많고,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셔야 되는데 누가 후임으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없어서 그런가? 꼭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신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긴 했죠. 그런데 많은 인식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런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물론 꼭 신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시골 오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입장에서는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요즘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알아서 문 닫게 생겼거든요.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애쓰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렸어요.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늘 조금 예민한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나마도 있는 교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이 갈라놓기 시작했는가? 뭐 이념이 갈라놓기 시작했고, 어떤 체제가 갈라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성경의 가르침보다 어떤 이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것들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말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새신자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와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어. 교회 와서 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겠냐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데 요즘은 그런다 그래요. 이 교회는 좌파 교회인가, 이 교회는 우파 교회인가, 이걸 따진다잖아요.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본문 안에도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유대 출신, 유대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유대 출신,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곳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목사는 천국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는 양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양들 내팽개치고 저 혼자 살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리와 상관없는 곳으로 교회가 나뉘고 쪼개지는, 분쟁이 생기는 일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거스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거스르다. 이 원문 뜻을 살펴보니까 반대편에 섰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대편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복음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들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쪼개지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대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있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에 관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그런데 악한 일, 이 세상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차라리.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햇빛이 좋은 날에, 오늘 같은 날, 밖에 오늘 엄청 덥고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 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나무를 베어다가, 혼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식들 다 데려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 저런 바보 멍청이가 따로 있냐고 그랬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 당장, 오늘 당장 임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방주를 짓는 기간만 해도 엄청난 기간이 소요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은 방주 다 짓지도 못하고 늙어 죽을 판이에요. 이게 당시로서는 어쨌든 생존의 기간이 길었으니까 엄청난 기간,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노아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다고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진리,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다 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다 평가받는 거겠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얼마나 주변이 시끄러운 줄 몰라요. 교회 새벽 예배만 끝나면 아주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딱 끝남과 동시에 사방에서 음악 소리가 막 확 울려댑니다. 신호등 사이를 놓고 저쪽에는 빨간색, 이쪽에는 파란색, 저쪽에는 주황색,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은 뭘 그렇게 쏟아내는지, 막 여기를 지하보도를 뚫겠다는 등, 이 지하보도 뚫어서 뭐한대, 구성역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린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막 쏟아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생기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는 미련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세상 일에는 미련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순진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 말합니다. 첫째는 행동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행동.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19절입니다. 19절 한 번 더 띄워줄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오늘 로마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여기서 지혜롭다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지혜롭고 미련해야 하는가? 여러분, 당시 아까 로마 교회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7절에 보니까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반대편의 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탕질하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 여기서 거치다라고 하는 것은 덫을 놓다, 함정,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행동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우린 다 가족 같은 교회니까 뭐 상관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세상은 교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막 교회에 별것도 아닌 사건들을 막 들춰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야, 교회가 저러면 돼? 뭐 목사님이 저러면 돼?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물론 교회가 잘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지만, 그래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니까 교회를 막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또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막 비판해. 목사님들이 교회를 막 까. 물론 바른 말이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공익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교회를 까고 다른 목사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라고 목사가 됐는데 포한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들 그렇게 까서 뭐 하겠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살피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핀다는 것은요, 목표를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기 위해서 눈을 항상 부릅뜨고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눈 뜨고 떠나고 단번에 떠나라는 거예요. 뭔가 딱 이거 아니구나, 이거 진리가 아니구나, 교회 왔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한두 번은 용납이 되겠지.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교회가 아니야, 즉시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부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참 이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쪽이에요. 새벽에 우리 교회는 아닌 분들이 나오세요. 이번 주에도 모녀지간 같은데, 모녀 맞죠? 딸과 엄마를 모녀라고 하는 거 맞죠? 뒤에 앉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정우영 권사님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항상 나오시고, 우리 교회 딱 새벽의 중심.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아닌 어떤 권사님 한 두 분 정도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애들도 그래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새벽에 주일 만큼 나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 말이다. 새벽 교회를 따로 하고 주일 교회를 따로 해야 될까 싶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오실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 하나입니다. 이 교회 새벽이 됐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이 됐든 우리 교회를 선택하여 나오는 이유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일수록 여러분, 듣기에 따분해. 따분한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나를 때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듣기에 뭐 목사님 저런 말씀을 다 하시나. 근데 진리일수록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메시지가 진짜입니다. 맨날 여기서 위로합시다, 맨날 사랑합시다. 아니, 사랑하는 거 맞죠? 위로하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위로받는 게 맞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어. 채찍을. 근데 왜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누워서 사랑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빨리 진군해서 나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듣기에는 불편한 말인데 그런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은혜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것에 매이면 안 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정신을 차리고 세워야 돼. 순진한 자가 미혹당한다고 그랬어.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잖아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납니다. 못 떠나요. 그래서 믿음의 만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지 나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비전 세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서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말들이 오가야 되고요. 뭐 너 여당이냐 야당이냐 좌파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목사인 제가 알아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진리 하나가 분명하면 그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분탕질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까? 맞고 틀린 것은 제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선포할 때니 혹 제가 전하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면 맞는 교회로 가셔야죠. 진리를 가지고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작고 성도가 없어도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저는 타협할 수 없어요. 다 떠나도 좋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해요? 교회가 무슨 인권도 없다는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인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냐?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인권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교회는 뭘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니네 동성애 말고도 죄 많이 짓지 않느냐? 그거나 회개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찬성해야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찬성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남자로 살다가 조금 뭐하면 성 바꿔버려라. 그래도 내가 봐줄게. 어디에도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들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에요?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누굴 데리고 와야 돼? 누굴 데리고 와야 돼? 결혼할 사람을.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남자요?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요.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데려왔는데 남자야.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 탤런트 윤여정 씨가 최근에 자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들인데 커밍아웃을 해버렸어.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그 엄마인 윤여정 씨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들의 삶인데 어쩌겠냐? 그걸 인정해버려요? 용납해버려요? 진리가 아닌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너는 내 뱃속에서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찌 여자로 살려고 하느냐? 그걸 인정해버려요? 이런 법안들을 이 나라가 만들고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아마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용납해버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설교 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 다 검색해갖고 아마 저를 구속시키거나
아마 벌금을 때리거나 할 겁니다. 그럼 제가 감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쪼개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거스르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예민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듣기에 혹 거북하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 맞아. 저것이 진리야. 저것이 생명이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그냥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비진리와, 예수님은 비진리와는 철저히 싸우셨습니다. 죽을 줄 알고 싸우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것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비진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 가지고는 예수님은 목숨 걸고 싸우셨어요.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될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정쩡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목사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교회 작지만 혹 오신 성도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떠날지라도 진리를 전하는 교회 성도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분별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악한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교회를 쪼개고 분탕질하는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 그들의 하는 말을 분별해라.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분별의 원리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활한 말은 옛날 성경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공교한 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유용하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유창한 말, 그러니까 분명하고 수긍이 갈 만한 말, 정말 멋있고 그럴듯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일수록 말을 잘해요. 이단, 정말 비진리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현란한 말솜씨가 있는지 몰라요. 또 아첨하는 말, 원래의 뜻은 축복,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그 말 자체는 정말 매혹적인데 진실하지 않는 능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목적으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실이 없는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을 잘해요. 아주 성경도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원하는 성경 막 착착착착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현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이런 논리가 꼭 그와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IMF가 왔었죠. IMF가 오는 당일 날까지도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호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때 OECD에 막 가입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IMF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감지한 사람들은 달러로 돈을 바꿔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뻥 IMF가 터졌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은행들 다 문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붕괴가 됐죠. 우리나라에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6.25가 터지는 그날까지도 우리나라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 계십시오, 일상생활에 매진하십시오, 그런 뉴스들이 막
그러면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다 서울을 떠나고 없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붕괴는 언제 찾아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괜찮습니다, 아유 지금 여러분 아주 그냥 신앙생활 좋습니다 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 창수 형제, 우리 자매 같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왜 이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알아야 되거든요. 알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막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일대지만 하고 끝내버려갖고,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회개인데, 무엇을 회개하라고 했냐면 너의 무지함을 회개하라고 그랬어. 알지 못한 것도 죄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똑같은 광고를 해도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이 다 달라. 6월 12일 날 금요일 저녁에 성경 수다방과 상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날 금요 예배 안 드린대, 그날 교회 안 와도 된대, 그날은 예배가 없는가 봐. 저는 예배가 없단 말을 여기서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 듣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끝까지.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려면, 세상의 속임수를 분별하려면 이 세상 마귀 사탄 얼마나 현란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죠. 오늘 아침에도 차 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물어봐요. 이 전쟁이 빨리 그냥 대충 하고 끝나면 좋은데 왜 안 끝날까요? 기름값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2,000원이 넘어갔는데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 전쟁이 일찍 끝날 것 같으냐?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일찍 안 끝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함의 시간입니다. 안 끝나요, 쉽게. 전 세계 원유가 바닥이라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엄청난 원유 대란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종말론장만 잘 살펴봐도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난리와 난리, 기근, 처처의 기근, 난리. 지금 그 시대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난리와 기근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순진한 자라고 하는 말의 원문 뜻은요, 남을 속일지 모르는 사람, 기교를 부리지 못하는 사람, 타인에게도 이런 것을 쉽게 의심하거나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같지만 이거 영적 무지함입니다. 영적 무지함. 영적 무지함도 죄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이런 사람 미혹당한다고 했고, 미혹당한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혹당한 거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찾아온 무지, 죄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 마을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약 팔았던 약장수들 있잖아요.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막 어르신들을 막 속이고, 저기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장판 사다가 20만 원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 장판을 한번 써보시고 하면 막 뼈들이 막 맞춰지고 말이죠. 막 관절염, 무슨 막 루마티슈 관절염 다 낫고 몸이 막 편안해지고, 엄청나게 속여가지고 약 팔고, 그냥 약국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비타민 하나를 갖다가 막 10만 원이라고 속여서 팔고,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 노래 부르고 잔치 부르고 춤추고 간식 주고 선물 주고 한 다음에 교묘하게 마지막에 이 약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냥 막 다 털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현란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현란한 말로. 저한테 가끔 보험 들으라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보험 들으라고. 그러면 참 쉴 틈을 안 주더만. 그분들은 쉴 틈을 안 줘.
여보세요 하면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하고 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객님부터 시켜가지고 막 제가 막 말을 끊을 틈을 안 주고 네 고객님 내가 그때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하는데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면 제가 아니요 시간 없어요. 말 듣지도 않아. 확 하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여러분. 안 걸리실 것 같죠? 네. 요즘 어떤 세상인데 보이스피싱에 속에 다 속아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40대도 속도만요. 40대, 30대도. 요즘은 외국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하여튼 이렇게 다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외국에 사는 누구누구인데 막 이렇게 어떤 연인 관계처럼 옛날에 우리가 꼭 펜팔 친구 하듯이 그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막 친근을 싼 다음에 나 지금 당장 한국 가야 되는데 뭐 표가 없다고 막 내가 널 만나러 갈 테니까 해가지고 돈을 막 입금하라고. 그래서 장가 못 가는 40대 노총각이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송금하기 직전에 은행 직원이 그거를 딱 찾아가지고 스톱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먹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40대. 정치인들의 선거철만 되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길에서 명함 나눠줄 때 그렇게 친절한지 몰랐어. 정치인들이. 이 선거 끝나면 얼굴 보기도 힘들 거면서 교회도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교회 가면 집사라고 하고 선거철만 되면 평상시에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 나도 집사입니다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절에 가면 불공도 드려요. 집사님인데. 이단들 비진리를 가진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는 그냥 바보가 되세요.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 주일날 아침에 참 위로받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될 이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시대가 다 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첫째는 예배입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나? 그리고 여러분, 본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곳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유튜브 말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쏟아지고는 있지만 본교회를 섬기지 못하는데 유튜브 말씀을 듣고 막 심령이 막 불이 임하고 막 내가 은사가 임하고 막 내 영혼이 뒤집히고 그래요? 유튜브 설교 듣고 나는 그랬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함께 복음 전하고 목사 혼자 외롭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